여호수아에게 15번째 하나님의 편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시거나 전략 또는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게 해주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도리어 할례를 행하라 하셨죠. 할례를 하면 전투력이 떨어질 텐데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확인케 하십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얘기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땅의 개척자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트랜스포밍이 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동안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만 가지면은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손에 흙을 묻히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체질을 바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만나가 그치는 날의 영적인 의미라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 후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기도를 딱 그대로, 기도를 100%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1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데 5천만 원만, 딱 기도의 절반만 응답해 주십니다. 절반밖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난 응답이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이뤄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5천만 원 더, 기도의 응답의 절반을 더 채우려고 하지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불현듯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지, 너의 사업이 1억 있으면 잘 될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있느냐 물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 직장의 삶이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곳에서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상대방을 죽게 대하듯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대하고 살아가는지, 절반밖에 받지 못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도리어 다른 곳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그래서 다시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사업에 자금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합니다. 내 신앙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내 삶의 실천이 있는지, 세상의 공의를 위해 내 믿음의 삶이 실천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5천만 원 더 응답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믿음과 기도, 곧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응답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지요. 바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쳐들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이길 기도의 응답 대신에 언약궤를 가장 앞에 세우라 말씀하셨죠.
전투력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유월절을 행하는 것으로 예배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늘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은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더니 자꾸 하나님이 누구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회복하라 하시지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하시지요. 아니요, 하나님, 제게는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쭉하고 배를 주라고 백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시지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과는 상관없는 곳에 도리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설계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구체적인 해결의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라 하신 관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 가운데 다 채워지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한 제목이 절반밖에 채워지지 못했지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 이상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너머에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장벽인 여리고성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두고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거리상으로, 지리상으로 가까이 간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요, close to,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식의 단어나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번역한 여러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뜻은 거리와 지리상으로 가까이 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여호수아의 정서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 상태가 지금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여리고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 그 뜻은 곧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첫 격정지, 그 싸움터가 될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작전이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다치고 죽게 될지 걱정과 근심을 마음에 품고 여리고성을 두고 생각하니 거리와 지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벌써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거리나 지리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로 여리고성 거기에 바짝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서 있더라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리고성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 전에는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만 충분히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화처럼 슬슬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요, 그들과 똑같이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대적과 원수가 서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칼을 들었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함께 죽이고 그들을 다치게 하고 해하게 할 지금 험한 일들이 일어날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도 누군가는 다치게 될 것이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여호수아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리고성 앞에 선 그는 여리고성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는 여호수아는요, 칼을 들고 전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장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 뛰어들게 하는 명령을 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모순된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을 여호수아는 겪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깊은 기도를 하고 눈을 들어보니 성경이 뭐라 증거합니까? 그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칼을 빼어들고 마주서 있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진짜 어느 한 병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병사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벌써 전쟁터에 뛰어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고심하고 거기에 걱정 근심이 빠져있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그 앞에 있는 누군가가 병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칼을 들고 전쟁에 함께 뛰어들 어느 한 사람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착각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형 에서에게 만나러 갑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강가 앞에서 밤새 기도할 때 성경대로 보면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나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 기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그 사람이 씨름하는 자였다, 운동선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지요. 그는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셨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지요. 실제로 야곱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던 그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인데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순간 야곱은요, 자기 내면 안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갈까 말까,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왔을 때 그는 그 사람이 그 자기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상황에 그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고요, 씨름하는 자, 같이 싸우는 자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씨름하는 자로 인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성경에 바울은 그 영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자기가 핍박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더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씨름을 하는 사람으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바울에게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오셨지요. 당연히 여호수아에게도요, 칼을 든 군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그 앞에 서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인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영적 자기 투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감정,
여러분의 상황에 투영해서 판단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 여러분도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를 늘 따뜻하게 대해줬던 선생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있으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안슐랭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님은요, 50가지 예수의 모습이라는 책을 써서 예수님이 50가지 이상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준비하던 것에 낙마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탈락자 예수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신다. 화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화해자, 용서자의 예수로,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겐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흘리시는 눈물로 함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눈물 흘리시는 예수로, 늘 경직되고 윽박지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 반대의 모습에 다정다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요, 하나의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예수님은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50가지의 예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수많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제 막 전쟁을 앞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쟁 앞에 둔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니 칼을 들 병사처럼 그 하나님을 인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요, 그 한없는 사랑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심령, 깨어진 관계, 육신의 고통, 실패의 반복에 낙심과 좌절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50가지, 100가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갈대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바람에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는 100가지, 200가지 이상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든 얼굴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맞추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어진 어머니처럼, 때로는 방황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강직했던 선생님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며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일상의 삶 속에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에 맞춰 하나님은 칼을 들고 오는 병사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착각하고 오해해서, 너는 그럼 우리 편이냐, 저 상대방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착각해서 칼을 들고 온 병사로 보고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물었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불안과 근심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눈높이에 맞춰 답을 주시죠. 나는 적군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 편이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저 높은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간청하는 거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착각하고 오해한 여호수아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요, 눈높이에 맞춰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자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깨닫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칼을 든 병사로 군대 대장처럼 여호수아 앞에 오셨는가를 신앙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앞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14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표현이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인하는 말씀이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죠. 이전에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모습 가운데 도대체 이 광야에 저 떨기나무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었는가 가까이 가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되죠. 그때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를 듣죠.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그 거룩한 땅을 밟게 해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땅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살아있는 나를 증거하는 자로 보내겠다라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편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 앞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편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의대로 여러분의 물질과 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요 물신이 되는 것이고요,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건강의 신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부적과 같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을 벗으라, 너를 이제 내 편으로 만들겠다 하실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졌던 세상의 흔적들, 세속의 죄악과 관심과 판단을 이제 벗어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 위에 신을 벗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하나님에 따라 늘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